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혹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제가 설교 안 했어요. 그죠? 지난주 설교는 김인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2주 전에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바랄 걸 바라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는가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 기억 못하는 것이 또 은혜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면 이해가 가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수첩을 딱 열더니 저거 2012년 몇 월달 며칠 주일에 설교했던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 설교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적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오래 못 살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고요. 설교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시민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법,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지금 무슬림들, 특별히 IS 같은 이런 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인권을 말이죠. 얼마나 패륜적으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맞지 않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사랑은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게 해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해서 받아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다. 자, 오늘은 그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임직식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함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설교로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좀 참 안 맞아요. 이 사건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덜 맞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다 설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디 앞에 가서 그랬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한테 통사정하고 못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노련한 정치가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그 반목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선동된 무리들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는 뭐라 그럴까요? 책임 없다 하면서 손을 씻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도 좋다고 내어줍니다. 결정적인 잘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어차피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면 그냥 가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아서 그래 처형하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처형 전에 채찍을 하도록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다 벗기고 예수님의 자색 옷을 입혀줍니다. 자색은 왕의 칼라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렇노라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복을 입어라. 왕의 칼라인 자색 옷을 입혀준다고. 예수님의 관을 씌워줍니다. 무슨 관이에요? 왕관이겠죠? 겉에서 볼 때는 금관이 아니라 그런데 가시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겉에서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철저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뺨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요.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쇠조각이라든지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지고 피멍이 들고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시던 그 평상복을 입히고 십자가 틀을 지우고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십자가를 잘 지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데 그거 건장한 사람도 잘 못 져요.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매달려 있을 정도로 튼튼한 나무 틀입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거 아무리 튼튼한 사람인데 그거 제대로 못 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채찍에 맞아 피멍이 들고 피를 쏟고 그러신 분이 그 십자가 틀을 어떻게 제대로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놓칠 때마다 뭐가 날라오죠? 채찍이 날라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해마다 순례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자신도 몸소 겪어보겠다고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을 비아 도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예측에 없는 예정에 없는 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보고 있던 어떤 남자, 오늘 본문에는 그 남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보고 있었다라기보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보게 된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우연히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를 구경꾼 가운데서 끌어내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억지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남자는 그저 지나가는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남자가 구레네 사람이었다, 시몬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살고 있는 곳이란 뜻이죠. 구레네를 살고 있는 곳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영어로 사이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딘가 하면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그 옛날에 구레네였다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도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여러분, 북아프리카 그러면 아프리카 그러니까 와 굉장히 뭐 떨어지는 동네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수준이 높고요. 거기서 위대한 학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수준 높은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으로서 거기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은 전혀 각본에 없었던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 우연입니다. 그날 그곳을 지나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없게 로마 군인들한테 걸려서 어떤 모르고 있던 이름 모르는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앙가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강제 차출.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 일제시대 때 공공근로라고 하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공공일들을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그런 일이, 그게 바로 앙가류오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 유래한 것인데요. 정부에서 특명을 받은 메신저를 목적지로 보낼 때 이 특명을 받은 그 메신저가 특명을 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말, 물자, 이것들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앙가류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 병사는 지금 이 구레네 시몬에게 앙가류오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전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징발되어서 어느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앙가류오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강제 차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박수받고 영광받는 일을 다 좋아하죠. 누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는 일 해봐야 내일도 안 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뽑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납니까?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죠. 현대인들은 자기의 인권이 참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강하게 불만하고 반발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싫은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속적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재수에 온 붙었다.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말 쓰죠. 지금 그런 일이 시몬에게 떨어진 겁니다.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가 슈퍼 갑이에요.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억지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억지로 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되었던가요? 당장 보면요, 마가복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들어있어요. 사회복음서가, 공간복음서가 모두가 다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볼 것은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이게 그냥 보이세요? 유대인들은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반대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게 작은 일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대역전입니다. 전혀 예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예?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여러 문안을 맨 마지막 장에 붙이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간단하게 한 절만 봐도 대사도 바울과 이 가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에 있던 측근 가운데 최측근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루포예요.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루포의 어머니는 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입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사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추측해 볼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십자가를 강제 차출돼 가지고 지게 된 것은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헬라어로 앙가리오로 한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억지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진 일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사업에, 구원의 역사에 직접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직접 접은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단 한 명밖에 접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다기보다 지금 이 사건도 노력해가지고 얻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측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제자가 됐나요? 그 아내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들들에 가서는 더 훌륭한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도 훌륭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들들이 더 훌륭했다. 마가복음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더 훌륭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기도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건장한 남자라도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죽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은총,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억지로 받은 은총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강요된 은총. 이거는 제가 잘 알았던 모 교회 목사님이 참 즐겨 쓰시던 표현이에요. 예? 강요받은 은총인데 그 은총을 어떻습니까? 견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복이 임했어요? 예? 가족 전체가, 아니 자녀로 내려갈수록 더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던 그 헌신이 참 귀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랬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우리 아내를 기억하고 있고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는 잠시 고통을 당했지만 강요받은 은총에 그는 순응했지만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정도면 그날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그 일이 재수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은, 억지로 지게 된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오직 일생에 한 번 주어진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알고 했나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기뻐서 했나요? 어떤 영화가 그렇게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기뻐서 지금, 야,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정말 나한테 큰 축복이 임할 거야, 그러고 알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로마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거부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따랐던 것입니다. 강요된 은총에, 예기치 않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원하는 스타일도 아닌, 정말 하기 싫은데 그 강요된 은총에 그는 순응한 것입니다. 강요받은 은총이었지만 그 은총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 김민수 목사님 그 설교를 강조하셨는데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스입니다.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가끔 전혀 예측 못하는 은총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억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할까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재단에서 맞춰주시는 그런 특별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화가 나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시몬에게 축복해 주시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그 강요된 은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짓게 한 것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 그것을 다 했을까요? 로마 군인이 처음부터 그냥 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강요된 은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응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마지못해서라도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자원해서 응답한 것이든, 또는 싫지만 억지로 하게 된 것이든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은총에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붙어 있을 때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할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은총을 요구하거나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그런 은총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제가 그 시편 가운데 23편을 그렇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때는 불평불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코 감사합니다. 무슨 그게 강요된 은총이고 그게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에 끼워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면 마지막 절에 저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한테 어떤 일이 되든 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그냥 좋습니다. 이게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원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은 그런 강요된 뭔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 은총에 순복했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특별히 자식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데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너를 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여러분들 순복하시고 순응하실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데 본인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 때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은총이 주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시겠다는 그 일에 그냥 감사하시면서 순응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런 하나님 변장하고 온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강요된 은총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내내 가문 내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